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바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저 역시도 그랬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삶의 일부였고 가족 모두의 길이었기에 따라온 분들도 계시죠. 며칠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했더니 첫째 일에도 아빠가 믿으니까 믿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절박한 마음으로 인해 이 길에 들어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길 말고는 답이 없어서요 등의 이유로 예수를 믿으실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마음도 뜨겁고 기대도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는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공허하고, 그저 습관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과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맞나와 같은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건 분명한데 어쩐지 의무감만 남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은 옛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보다 예배를 잘 드렸으니 한 주간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만 남아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들처럼 말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잃은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차례로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여긴 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단지 죄를 지은 한 아들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안에는 아까 우리가 질문한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먼저 집을 떠났던 이 작은 아들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사람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재산 중에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유산을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는데요. 아버지와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이 더 중요합니다. 즉, 작은 아들은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말없이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받은 재산을 챙겨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저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멀리 떠난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원하던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이 배불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들의 고백은 회개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자리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거든요.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이 하찮은 음식과 옷 하나라도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품꾼들이 하루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작은 아들이 말한 것은 아버지의 관계 회복보다 적어도 굶지는 않게 해달라는 계산이 여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채통과 체면을 무시하고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이 이제 집을 나가기 전에 누렸던 이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며 아들을 맞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지금 재산을 잃었다가 되찾은 게 아닙니다. 또한 명예나 체면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아들, 잃었던 자식을 다시 얻은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책망도 없이 그저 아들이 되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터져 나오는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이 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속엔 계산이 남아 있었지만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시고 온 집안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이 가득한 집안에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맏아들인 형입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길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순간 이 맏아들의 마음에 쌓아놨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마다들의 이 말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그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또한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겉으로 보면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받아야 합니다라고 아버지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즉 마다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지만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랑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단순한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관계가 아닌 조건, 기쁨이 아닌 의무, 함께가 아닌 계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다들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다들의 마음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어느 순간 이 기쁨도 감격도 희미해졌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교회에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더디기만 하고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 감동도 없고 내 삶엔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것처럼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원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이 일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이익이 뭔가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은 이 많은 신들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믿거나 찾아가서 기도하는 종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그때 다른 신들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분들에게 대답했던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요였어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흐려진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가 부족한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라는 뜻일까?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어긋난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의무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느끼는 이 두려운 마음,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설교나 이 간증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간증과 설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큰 사고에서 살아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암이 낫고 사업이 회복됐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이겨냈습니다. 라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한다, 고난은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려는 이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본문 속 마다들과 같이 겉으로는 충성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을 가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곱씹어 보면 그 답은 아버지의 행동과 마지막 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왜 작은 아들에게 벗은 발로 달려가 그를 안았는지, 왜 집 나갔던 망나니를 위해 잔치를 열었는지, 왜 큰아들에게는 수년간의 섬김에 맞는 상을 주지 않았는지 등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 말씀에서 답을 찾으셨나요? 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은 돈이나 쾌락, 명예와 보상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들과 함께 살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한 걸음에 달려가 끌어안고 성대한 잔치를 연 것이고요. 맏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아니라 단지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들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고 그들의 전부이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수고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수고와 헌신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단다.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없는 거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함께 거니셨고,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있으리니. 아멘.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깊이 있는 말씀 사역으로 잘 알려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음미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소중히 여기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천국에 없다면 오히려 기뻐할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왠지 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기도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적인 결혼과 자녀 교육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노력들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뭘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 출근할 때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중에도,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의 형편이 좋을 때든 어렵고 깜깜할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삶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이렇게 소리치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삶과 사역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외면당할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동행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대단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며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더 이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예배의 목표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